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잘 쫓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설교들이 너무 어렵다는 이 아우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잘 쫓아오시면 아주 분명하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가요 굉장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난해한 비유라고 얘기하고 사람들마다 이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래서 그 이제 사람마다 어떤 느낌, 어떤 생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자체를 좀 난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 말씀 중에 하나라는 말은 이 안에 역설, 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방패와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완전히 다른 뜻의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파라독스라고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1, 2, 3 하고 이렇게 당연히 4가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 6이 되고 9가 되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법칙이 있긴 한 거죠. 첫 번째 역설은 8절입니다. 오늘 1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비유의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게 옳지 않은 행위와 지혜가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인의 입장에서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그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청지기는 사기꾼이에요. 주인의 것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이 문서를 바꾼 거거든요. 공문서를 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는 굉장히 악한 청지기인데 그 지혜에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역설은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 어떤 거예요? 자기의 속내를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친구는 뭐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관계가 친구의 관계죠. 그러니까 생명 관계인데 불의한 재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동기잖아요. 과정이에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동기가 무너져 있고 과정이 무너져 있으면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불의의 재물로 이게 수단이죠. 근데 어떻게 친구라고 하는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도 모순이죠. 세 번째 역설은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의한 재물과 충성이란 말이 어떻게 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행위가 지혜롭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그리고 불의의 재물에 충성을 하라고 이 정말로 모순되는 단어들의 조합이죠. 이럴 듯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모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꼼꼼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볼까요? 16장 1절에 오늘 말씀은 또한 이렇게 합니다. 또한. 이 또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비유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장하고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이게 하나의 첨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 지금 예수님과 그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15장 1절과 2절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니까 비유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정신없이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이 되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리를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 99마리를 들에 들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인이 왜 찾아요? 그거를 신랑에게 받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단순하게 죄인들과 세리들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처럼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였죠. 그리고 세 번째,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그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작은 아들은 어떻게든지 나는 자유하리라 하고서 집을 나갔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고 큰아들은 내가 일하는 존재고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큰아들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 것이 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관계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무한으로 내어주고 여전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장하기를
그 모든 것을 과정으로 봐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그러면 또한이라는 거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또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누구에게?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군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6장 전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지금 이 누가 지금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 선악과의 이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돌이켜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다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이 있는 거 반면에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지려고 하는 믿음의 분량으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난해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난해한 말씀을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제자도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장하고 성숙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는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여러분 비유 문학이라고 하는 이 비유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원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주제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16장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주제 중에 하나 이 비유에서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청지기에게 맡겼던 그리고 그 청지기가 지금 빚진 자들에게 했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졌더니 행복도 없어졌더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의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 돈이라는 거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의 주인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고 하는 힘은요 거의 하나님만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 살면요 물질이라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왜?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보이는 재물을 섬길 거냐라고 하는 거를 왜 결정하고 왜 그것이 믿음의 결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관. 특별히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두고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인이 어떻고 지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걸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자, 청지기는요. 일만 하는 종과 달라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그 종에게 뭘 했냐면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던 일을 마무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와서 해고할 건데 분명히 해고할 건데 그 해고하기 위해서 네가 정리를 하라 이거죠. 어떻게 뭘 했는지 뭐 했는지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에게 하는 그 시간을 준 겁니다. 그때부터 청지기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은 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육체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종에서 청지기는요. 보통 직급이 다른 거예요. 다른 급이에요. 종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는 해고가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되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먹고 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고민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찾은 지혜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주 분명하게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지혜를 짠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50% 깎아줬어요. 어떤 사람은 20% 빚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문서를 변조한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이 청지기는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한 사람이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사람이 그리고 사기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장 8절의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사기꾼이고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그 주인은 그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해석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칭찬받을 일이 뭘까?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살펴보면 1절에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 때문에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런데 6절과 7절에 이 문서를 변조하면서 50% 깎아주고 20% 깎아줬던 똑같이 낭비해요. 그런데 1절의 낭비와 이 6절과 7절의 낭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1절의 낭비는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6절과 7절의
이 낭비는 빚을 탕감해주는 낭비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낭비로 은혜를 베푸는 행위였어요. 이 청지기의 지혜가 뭘까? 여기에서 지혜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교묘하고 약삭 빠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의 가장 빠른 노후 대책과 이 백수를 살 수 있는 이 백수 대책이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청지기라면 또 일절과 같은 낭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50% 깎아주는 거 대신에 나한테 50%를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잘릴 거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다 이 사람들의 여기 나오는 거는 뭐 50% 깎고 20% 깎아준 두 사람밖에 없지만 계속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내 뒤로 숨겨두는 게 내 마음이에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사람들 걸 뺏어갖고 내 거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청지기는 하나 더 생각한 거예요. 그냥 깎아준 거예요. 그 깎아준 거를 자기 거로 챙기지 않고 그냥 깎아준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대신에 빚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사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요, 주인은 두 가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자기의 주머니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했으면 이 주인은 아주 당연하게 이 주인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청지기를 불러갖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 때문에 이 주인은요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난처해졌냐면 청지기를 해고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생겼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평판의 시대예요. 부자라고 하더라도 평판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하늘이 내려준 부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인정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뭐 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율법에 나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부자한테 있어요. 더구나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놀이가 금지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의 사회 안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그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누구에게 와요?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고 그 복을 나누는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회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일수록 뭐가 중요해요? 평판이 중요해요. 저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졸부가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이 도시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농촌에 있을 때는요, 그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시골에 가면 그냥 시골에 가서 지금은 이제 뭐 시골도 가지도 않지만 옛날에 어머니하고 이제 뭐
가족들하고 시골에 가면 그 집은 무슨 집? 이게 아주 단정하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 집은 도둑놈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사람이 평생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그 집은 우리를 해한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사는 이 얼마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평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산 청지기를 해고한다는 것이 주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분명히 주인에게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50% 탕감받고 20%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런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잘랐어요. 지금 통보만 한 거지 자르진 않았잖아요. 자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 그가 잘렸는지. 다만 그가 나한테 베푼 은혜를 기억하니까 주인이 너무 좀 이상하다. 주인이 좀 너무 빡빡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들의 빚을 다시 돌려받기도 쉽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잘 몰라요. 그냥 50% 깎였고 20% 깎인 거예요. 근데 이게 50%, 20%라는 걸 계산해 보니까요. 한 2천만 원, 5천만 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 깎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물론 사람들이 청지기에게 감사하는 거지만 사실은 모든 감사와 모든 칭찬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주인을 칭찬하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다. 사람들은 청지기의 정직함도 중요했지만 그 주인의 너그러움과 관대함에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빚을 다시 되돌린다면 오히려 청지기를 비방하기보다는 주인의 빡빡함과 옹졸함에 치를 떨 것이 분명하죠. 주인의 진퇴양난이에요. 자르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문서를 되돌릴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본질적인 주제가 뭐냐? 마음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른 물질관이라는 게 뭐냐? 물질로 뭐 하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물질.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머물 곳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거할 준비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 모두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 온전하지 못한 것, 그래서 모든 재물, 모든 물질은 여러분 불의한 거예요. 그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은 그 물질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물질로
뭐 하라고 하냐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물질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제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친구를 사귀라는 거의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것,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 모든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을 통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건데 뭘 가지고 사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제자들의 소비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이 뭘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은 작고 미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영원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서만 집중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든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부터 충성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오늘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지 않는 것이라면 물질은 그냥 불의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창고, 보물 창고죠.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남는 것이 하늘 창고, 보물 창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13절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인이 물질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물질로만 청지기를 보았다면 그 불의한 일을 한 청지기를 칭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주인에게는 돈 말고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주인의 것을 낭비했던 청지기는 드디어 자기의 노후 대책을 어디다가 썼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에 자신의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거죠. 그게 깨달음이었어요. 이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지만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 시대에 그냥
머리로서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없는 이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질보다 관계고요. 물질보다 마음이고요. 물질보다 사람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질을 얻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청지기는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정신과 가치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명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리라고 하고 그 구약은 그 원리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장면을 이 신구약을 하나님 나라의 영상이라고 한다면요. 구약은 보이는 그림이고 신약은 그 그림에 대한 자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를 사귀라고,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이에요. 물질로 친구를 만들고 작은 소비조차도 의미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실제가 뭘까? 여러분, 112편의 1절부터 4절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냐면 3절에 부와 재물의 복이 있어요. 그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소유가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야, 뭔가 대단하다, 되게 존경스럽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풀소유로 사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풀소유로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와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 부와 재물을 왜 주셨을까? 오늘 그것이 112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제자들의 물질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16장의 첫 번째 원리 비유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질의 첫 번째 이 원리를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112편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왜 그렇게 주셨느냐라고 하면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물질의 이 물질 세계에서 주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거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말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부유하고 풍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운 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풀소유로 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의라는 게 관계거든요. 참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제자가 되려면 이걸 전제가 뭐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아니 나는 그냥 성숙해지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에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5절이에요.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아멘 하세요. 꾸어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건 꾸어주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랐잖아요. 돈을 꾸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돈놀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꾸어줘서 망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그게 믿음의 분량만큼 내 수준만큼 여러분 꾸어주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꾸어주는 일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만큼 여러분 꾸어주는 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누가 나한테 꾸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꾸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면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러면 그건 꾸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꾸어줘도 못 받아도 저는 그런 거예요. 꾸어줄 때 꾸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나 이거 안 받아도 나 살 수 있어. 그만큼만 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꾸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꾸는 거예요. 꾸어주는 자는 내가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꾸어주고 꾸는 것의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의 마음을 사라고. 가능하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한테 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 돈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못되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꾸는 인생, 꾸어주는 인생,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시면 안 돼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셔야 돼요. 빚이 있어서 맨날 빚 갚는 거에 내가 도와주고 도와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다 망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도와주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라고 하는 섭섭함이 올 수 있어요. 배신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물을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풀수요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모을까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도 뭐라고 그랬냐면 가능한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가능한 많이 나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공부합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논 팔고 밭을 팔고 소 팔아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논 사고 밭 사고 소 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의 지혜를 주셨을까? 그거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많이 벌어야 합니까?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생명의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시간을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몸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왜 더 살게 하셨어요? 더 사랑하라고, 더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 그거예요. 생각하지도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똑같아요. 물질을 흩어버리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다시 보답을 생각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심으셔야 돼요? 이 땅에 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장소에 가서 우리를 환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씨를 심어야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열매,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돈을 부자처럼 쓰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돈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여유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또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동네에 백수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 그 백수가 이 집도 도와주고 저 집도 도와주고 그래서 백수가 필요해요. 백수가. 저는 이게 백수의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너무 바쁘니까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껴도요. 우리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야. 이게 진리예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부자처럼 쓰세요. 밥을 여러분 가능하면 사시면서 뭐라고 속으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심는 거야 하고 마음을 갖고 여러분 밥을 사세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세워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112편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9절에 의인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사랑과 존귀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지? 여러분 가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풍성함과 부유함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존귀함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가난하지? 여러분 가오가 없으시면 안 돼요. 존귀함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돈으로 사는 인생, 주인으로 사는 인생은 얻고예요. 그래서 얻기 때문에 가오도 없고요, 존귀함도 없어요. 왜?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존귀함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돈, 계속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주인 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존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관계, 하나님의 뿔, 그 영광을 여러분 존귀함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위가 가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산다고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를 본다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 들어보셨죠? 이게 불어입니다. 프랑스어예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노블레스 귀족이죠. 오블레제 의무예요. 돈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은 사회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꿔봤어요. 제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제일 먼저 했다는 얘기를 기억하세요. 크러시안스 오블리제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무를 갖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물질 세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